여러분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일로 바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됩니다. 교회도 성탄절 준비부터 시작해서 또 결산과 예산이 있어야 되고 내년 목회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사역팀 신청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내년 어떻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것도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연말 연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는데요. 이 성탄절은 사람들이 연말 연시와 겹쳐지면서 정말 반짝이는 조명과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점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처음 오실 그때와 같이 동네는 떠들썩하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막상 예수님은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시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성탄절 이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선물,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코 이분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지. 분명히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연말 연시에 그 백화점의 빅세일 이벤트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혹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실종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동안에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전할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같은 모양으로 함께 지니셨다. 이게 성탄절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력으로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와 살을 가지신 사람이 되신 왜 그렇게 하셨죠? 그 목적이 뭡니까? 14절과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같은 리듬으로 낭낭하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살과 피를 혈육을 입으신 목적, 그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마귀를 멸하시고 둘째,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지난주에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신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매여 있는 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말 기쁘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혈육이 되신 목적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복과 화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위협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해서 마침내 육신적으로도 영원히 죽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떼내서 우리를 죽음의 형벌,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몰아가는 자가 마귀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그 일을 행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죽음의 세력을 잡아서 결국 자기가 갈 그곳, 우리 사람들을 많이 끌고는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같이 한번 찾아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데는 능력이 없어요. 살릴 수도 없고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데는 전문입니다. 이 마귀가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두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죽였느냐? 거짓말로 죽였어요. 속임수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가운데 이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의심 불어넣으니까 의심을 받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넌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안 죽을 줄 알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았느냐? 거짓말로 잡은 거예요. 속임수로 잡은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가 주는 그것에 매여 있고 죄의 종로를 하게 돼요. 마귀의 종로릇, 또 죄의 종로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면 사람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마귀가 속이면 속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겁을 냅니다. 마귀가 의심을 불어넣어주면 그 의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심해 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종로로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보다는 세상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을 통하여서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철떡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마귀의 거짓말을 어릴 적부터 들은 말들, 읽은 것들, 모든 것들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치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거짓말은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면 결국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것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다 속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또 거짓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 않고 그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줘서 더 이상 어두움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만드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헤롯과 그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이면서 방해 공작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점점 기울어지고 물러갈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림의 때에 마귀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죠?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맨 처음에 그저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원수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음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원수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이것은 죽음이라는 무기예요. 자기도 죽을 건데 이 죽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위협하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이게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안전을 구축하는 것, 자구책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건강 염려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과 자구책을 찾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류의 인간의 본 모습 그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련해 둬야 돼. 뭔가 손에 잡고 있어야 돼. 뭔가 권력을 잡고 뭔가 물질을 잡고 뭔가 나 자신을 잘 보살피고 남들보다 좀 더 앞서고 성공하면 스스로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매여 있다. 종노릇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매여서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쾌락이 원하면 쾌락대로, 돈이 원하면 돈을 따라가고, 자기의 자존심은 자존심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어떻든 매여서 끌려간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그리고 종노릇합니다. 그 근본 원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나 재력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불안과 자구책을 자기 스스로 마련하려고 하는, 결국 그걸 가져도 끝없이 가져야 되니 허무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마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막 춤을 추는 거 즐거워 보이고 막 웃고 다니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멍에를 메고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만사가 잘 풀립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뺏기면 어떡하나?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이 상태가 바뀌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그런 불안이 있어요. 실제로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허무해지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외로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비참함은 죄와 죽음, 세상과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거기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일을 하고 또 해도 불안하고 가져도 또 가져도 허무하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정말 속마음을 털어낼 수 없는 외로움에 지친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매여인 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십시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유인이야.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 내가 무슨 마귀의 종이냐? 내가 뭐 죄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물질의 종이 아니야.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했어. 나는 내가 판단해 볼 때에 가장 좋은 길을 걸어왔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종이다. 알고도 행치 않는 자, 그것은 쾌락의 종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죽음의 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아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마귀가 세상을 동원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이리저리 동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켰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죽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허무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들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매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있는 자유, 세상의 자랑도 쾌락의 그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자유, 돈도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자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집에 사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살과 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은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에 속고 세상에 속고 끌려가고 쾌락과 세상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막 살아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혈과 육을 가졌기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혈과 육을 가졌기에, 살과 피를 가졌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여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고 마침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죠?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죠?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멸한다고 했는데 죽은 자에게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유혹하는데 죽은 자는 유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무기를 무력화시켰어요. 마귀는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해서 우리를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쾌락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나와 인류를 위한 사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신 것은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유혹하는 모든 마귀를 이기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혈과 육을 가졌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마귀의 위협과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반항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마귀의 유혹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긴다. 이것이 오늘날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혈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높아지고 군림하고 가지고 쾌락 추구하는 이런 세상의 유혹이 아닌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섬김을 받기보다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7절을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 여기까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시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고 말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혈과 육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제물이 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속량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셨던 삶을 살았기에 시험받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주님은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도 주님은 다 당하셨기에 예수 믿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시험, 당할 수 있는 고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졌기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졌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결심의 연약함, 모든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셨대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럽게 바뀔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와 똑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과 피를 가지신 피조물, 그것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고 하는 자들 혈과 육이 되셨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 모두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저질스럽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제3자가 보면서 친구냐고 이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좀 더 나아가면 형제냐고 뭐라고 말할 겁니까? 강하게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죄에게 종로로 타고 세상에 매여 있고 육체의 쾌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고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는 마귀를 이기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과 피를 가지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살과 피 하니까요, 발음이 너무 편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무엇부터 먼저 생각하느냐? 파티다, 먹고 마시는 거다. 이거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놀아보자, 즐겨보자, 애인 만들어보자, 무슨 선물을 내가 받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있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최근에 제가 크리스마스에 그 캐롤을 많이 좀 들어보려고 계속 라디오나 뭐 이런 데서 찾아보는데요. 예를 들면 탑 20, 뭐 most favorite 크리스마스 송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찬송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찬양했던 이 크리스마스의 찬양과 음악과 캐롤송이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 그냥 디스코 추고 술 먹고 분위기 잡는 음악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제 누가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분이 가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두 블락에 사람들이 산타크로스를 옷을 입고는 술을 마시고 뻗어 있고, 그리고는 울고 토하고, 또 산타크로스 옆에는 이 마귀의 이 뿔 입은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퍼질고 앉아 있고, 그러고는 먹고 즐기고 있는 이런 때가 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음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뭐 아프리카의 뭐 관자 같은 그런데도 그걸 명절이라고 페스티벌을 인정하는데, 유족 기독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탄절에서 다 지우려고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그렇게 하면 이게 차별이 된다. 종교 차별이 되고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그냥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 그리팅 시즌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 타고, 여전히 마귀가 속는 속임수를 믿고 철떡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쾌락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이럴 때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정욕과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